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의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케 하심으로 또 주님의 그 마음을 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이곳에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모든 친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일상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야를 통하여 신앙의 고수는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고수는 절대적으로 한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누구 편에 서야 한다고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요. 누구 편에 서야 한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뿐 아니라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 그리고 이방 신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 편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리 엘리야를 신앙의 고수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엘리야에게 있었다기보다는 그가 섬겼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한 편에 서야 되는 건 맞는데 어느 한 편에 서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는 진정한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죽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것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편에 선다 하면 절대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돈을 신으로 믿고 돈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잘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엘리야와 같이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의 고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대결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싸웠던 대결했던 그 대결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 대결에서 누가 이겼냐면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 불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이니 빨리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십니다. 3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비를 내리십니다.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된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구나. 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450명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엘리야 혼자서 450명을 다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다 엎드려서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지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 선지자를 죽이게 된 거죠. 이렇게 엘리야는 승승장구했고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다시 자신의 궁전으로 들어가 자신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내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엘리야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
또 자신을 따르던 그 바알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행했는지를 모두 이야기했고 또 자신을 따랐던 그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경상도 남자여서요. 말투는 이렇지만 경상도 남자여서 속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평소의 이야기들을 잘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 아내는 항상 다른 사모님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이 모습이 저랑 좀 많이 달라서 저는 좀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이게 제가 설교를 쓰고 저희 아내에게 이 설교를 항상 보여주거든요. 그때 저희 아내가 맞다, 이 부분 정말 맞다, 꼭 이야기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아합은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누가 왕이죠? 아합이 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합이 오히려 부하로서 왕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이세벨에게 미주알 고주알 하나하나씩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그 대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결과에까지 아주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합의 말을 전해들은 이세벨은 분노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지금 이세벨은 자신을 따랐던 또 자신이 데리고 왔던 그 바알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를 향해서 엄청 화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화내고 있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한다면 내가 믿는 신에게 벌의 벌을 받겠다. 이 말은 곧 내 목숨을 다 바쳐 내 열심을 다하여서 정말 내 열정을 다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세벨이 화가 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그렇게 화가 났으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이 있었다면 사신을 보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그를 포박했거나 아니면 암살했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죽이려고 했다면 암살을 했거나 포박을 했었어야 됐다고요. 그런데 사신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자신이 분노한 사실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엘리야를 죽이겠다, 자신의 목숨을 다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사신을 보내서 그 말을 전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내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실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엘리야가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엘리야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세벨에게는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면서 사신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으름장을 넣었던 거죠. 그 전문용어로 뻥카라고 하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냥 뻥카 날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정말 능력이 없지만, 자신을 그런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렇게 으름장을 놔서 혹시나 거기에 반응해서 그가 떠났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 가운데서 이세벨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정말 반전인 건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쫄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정말 기세등등하고 지금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는 그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쫄아서 도망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아멘. 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 남유대 브엘세바로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 밑으로 도망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남유다에서 도망간 그 엘리야를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갔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저 남해에 있는 뭐 광양 이런 쪽까지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최남단 지역까지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북한에 살던 사람이 도망을 갔는데 저 밑에 부산이나 뭐 광양, 뭐 여수 이런 쪽으로 최남단에 있는 쪽으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도망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심히 두려워했다. 정말 자신이 죽을 것 같이 느껴졌다.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이 조금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아합에게 처음에 3년 동안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자신을 진짜로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 그는 그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려워해서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북이스라엘 지방 가운데서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이후에 아합 왕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참 신이심을 이야기할 때 자신을 죽이려는 그 아합 왕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450대 1, 원래는 850대 1이라 했잖아요. 그 대결도 능히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세벨의 한마디에 왜 쫄아가지고 도망갔을까요? 제가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열왕기상 17장부터 다시 한 번 더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다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 시냇가로 숨어가고 또 사르밧 가부 가운데 숨어 지냈고 또 아합 왕 가운데 나아갔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신앙의 고수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결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더 따라갔습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소리, 자신의 생각을 더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절망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기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혹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힘든 이야기고 아픈 이야기인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막 그렇게 절친까지는 아니었지만 잘 지냈던 친구였고 때로는 같이 놀기도 하고 PC방에서 같이 밤을 샌 적도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를 가고 저도 대학교를 오면서 이제 다른 지역에 지내다 보니까 연락을 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렇게 연락이 뜸했었는데 한 2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싸이월드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싸이월드가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의 페이스북 같은 게 싸이월드예요. 그쪽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냐고, 보고 싶다고, 밥 한 끼 하자고. 저도 반가워서 그래 반갑다고, 내가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고, 우리 꼭 밥 먹자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확한 때와 날짜는 약속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다른 친구로부터 그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굉장히 죄스럽더라고요.
한 달 전에 연락을 하지 않던 그 친구가 나한테 연락을 했던 건 나를 좀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을 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죄책감이 들어지고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한 유명 인사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 있었죠. 뭐 지금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옳다 그르다 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버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절망적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인데 엘리야가 얼만큼이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도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고민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정말 절망적일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도저히 나는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절망적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무나 힘들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때 지금 엘리야가 당한 상황은, 엘리야의 지금 마음은, 지금 심정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고통보다, 우리가 아는 힘듦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뻔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고통,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든 그런 절망 가운데 그는 지금 빠져 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쳤지만 도망가면서 자신의 상황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차라리 아합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났더라도 가뭄의 소식만 전하지 않았더라면, 우상들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지 않았더라면, 승리에 도취되어 내가 설치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지난 모든 시간들을 후회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며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지쳐 잠든 곳이 로뎀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 개 보여줄게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어떤 나무일까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저 나무는 로뎀 나무가 아니라 드래곤 블러드라는 나무입니다. 이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세계에서 아름다운 나무 15가지 중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을 낚으려고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사진을 보여주면 당연히 로뎀 나무라 이야기할 것 같아서 그렇게 보여줬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저 밑에서 좀 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저 밑에서 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뭐예요? 로뎀이잖아요. 그럼 로뎀 하면은 딱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풍성하고 쉴만하고 휴식을 줄 만한 곳, 그곳이 로뎀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로뎀 나무는 사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사진, 저게 로뎀 나무입니다. 나무라고 부르기에도 애처로워 보이죠. 꼭 쌀이 빗자루를 뒤집어서 거꾸로 이렇게 박아놓은 것 같이 생긴 게 로뎀 나무입니다. 진짜로 저 나무는 쌀이과입니다. 그래서 저기 쌀이처럼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기 누워서 잠을 잤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저곳은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저곳에서 누워서 잤다고 생각해 볼게요. 휴식을 취하면 회복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절망적인 마음을 저기에 누워서,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 저기 누우면 회복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아까 전에 그 드래곤 블러드 같은 그런 웅장하고 멋있는 나무 밑에, 그리고 우리를 품어줄 수 있을 법한 그런 나무 밑에 있어야 우리가 그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나무 밑에 눕는다고 해서 회복함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저 나무 밑에서 회복함을 얻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함을 얻었냐면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40주 40야를 걸어서 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주 40야라는 것은 40일 동안 밤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던 엘리야가 저 로뎀나무 밑에서 누워서 잤더니 쉬었더니 40일 동안 밤새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저 로뎀나무는 굉장히 신기한 나무이기 때문일까요? 저기 밑에서 자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회복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저 로뎀나무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로뎀나무 가운데 엘리야를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줄 때 그 떡과 물을 받아 먹은 엘리야는 40일 동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회복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호렙산에 가서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온전케 되었습니다. 진짜 회복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던 엘리야가 이렇게 애처로운 모습으로, 아까 전에 봤던 그 로뎀나무와 같이 애처로운 모습으로 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니까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쳐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실망하고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너는 커서 뭐 될래? 막 이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했을 때라도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 완전함을, 진짜 회복함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실패한 것 같으나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승리한 것 같으나 실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릴 시내가에 숨었을 때,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숨어 있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한 것 같지만 그는 당당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도,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도 그는 누가 봐도 불리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는 당당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승리한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누가 봐도 승리하고 누가 봐도 누가 그를 지지할 것 같은 그때에도 그는 두려워하였고 실패한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진짜 성공한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삶이 진짜 성공한 삶인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하는 그런 삶이 성공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성공한 삶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진짜 신이신, 진짜 능력 있으신, 진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능력을 경험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삶을 누림으로 여러분의 삶도 참된 기쁨 가운데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까? 정말 힘 빠지는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고 실패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여러분 안에 혹시 기쁨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잘 되는 것 같고 원만하고 내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성적을 받는데도 여러분 앞에 여전히 공허함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탈진에 이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어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공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실패한 것 같은 때에도 완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케 되기를 소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엘리야와 같이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성공의 삶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 위로함을 얻으십시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만족함, 그 온전함을 누리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회복함,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통하여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십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온전한 회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